1절에서 3절 말씀 찾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는 갈라디아서 결론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하나는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1절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출생과 성장 과정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후에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베넷저고리죠. 예, 베넷저고리. 왜 베넷저고리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되어 가지고 이제 있던 저고리라 해서 베넷저고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전에 이 베넷저고리를 어머니가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이제 기립니다. 예. 부드러운 천, 그러니까 면이죠. 면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이 배를 감싸주도록, 예. 면이 부드러워 가지고 피부에 어떤 그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배를 이렇게 감싸줌으로 아이가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베넷저고리를 입히는 것이 우리들의 풍속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베넷저고리를 입었다가 자꾸 자라게 되면은 이제 그 베넷저고리를 이제 벗게 되죠. 2017년 한국 소아 청소년 발육 표준치 여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출생 시에는 아이의 키가 49.1cm, 체중은 3.2kg, 6개월 되면은 65.7cm, 7.3kg, 12개월이 되면은 키가 74cm, 몸무게가 11.5kg, 이제 2세가 됐을 때 신장이 85.7, 체중이 17.5kg 이렇게 되고, 그래서 쭉 자라서 18세가 되면은 키가 160.6, 체중이 54kg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소아청소년 발육 표준치 여아의 예를 그렇게 통계에서 그렇게 통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뭐 예외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자랄 때 그런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옷이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작은 옷은 버립니다.
더러진 옷도 버립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고 그 치수에 맞는 옷을 사입히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서 부모들이 하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런 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이렇게 점점 자라감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5가지 악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성장할수록 그것은 악덕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악독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악독,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말인데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성질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 마치 빵에 핀 곰팡이처럼 썩은 음식처럼 사람이 섭취하면 사람을 해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악독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만, 헬라로 돌로스.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일부러 교모하게 거짓말하고 간사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낚시로 치면은 미끼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외식, 헬라로 히포크리시스. 외식이라 하면은 연기하는 것 같이 속과 끝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하는 거. 예.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모두가 그렇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런 거. 주일과 평일의 그 삶, 가정과 직장의 삶이 불일치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외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을 우리가 대표로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시기, 헬라어로 푸도노스. 예. 시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앞서려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질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시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 헬라로 카탈랄리아.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말했습니다. 비방하는 말에는 악담, 험담, 중상, 모략 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비방하는 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가면은 우리 속에 악독 5가지,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을 써서 그 3번이나 모든 말을 써서 5가지 악독을 3부류로 나눕니다. 모든 악독과 첫 번째죠.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3종류로 모든 악독, 즉 마음의 악성,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행동에 나타나는 악을 말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대인관계에서의 악을 말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가난하니까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5가지 악덕을 결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처럼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그런 생명을 거듭났다면은 마치 가난하기와 같으니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오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때는 대략 주 63년에서 64년경이 되는데 베드로가 있는 로마나 또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받는 튀르기에 지방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5가지 악덕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악덕을 버리자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또 이런 악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5가지 악덕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5가지 악덕이 남아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러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죠?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악덕 5가지를 벗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난 두 번째로 2절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2절 3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당시에 갓 태어난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았습니다. 분유 자체가 없었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얘기합니다. 예. 가난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젖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너희들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자라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열심히 먹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2017년 한국 소아 청소년 발육편치 여아의 경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태어날 때 물가 키가 49.1cm였던 몸무게가 3.2kg이었던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었는데 18세가 되어 보니까 18세 때 키가 160.6 몸무게가 54kg 이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자유로운 현상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삼아서 우리는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그저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약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아주 작은 마을, 인구가 2188명인 그 작은 마을에 웨스트 프렌치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평범한 일반 교사가 은퇴식을 하게 됐는데 뭐 마을도 크지 않고 거기에 그죠? 뭐 대학 총장이나 교육감 정도의 사람이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초등학교 일반 교사가 퇴직하는 것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은퇴식에 4통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가 보낸 편지고 또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가 보낸 편지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편지고 마지막은 제31대 미국 대통령인 하버드 클라크 후보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이 제31대 미국 대통령 후보는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그런
신앙인의 대통령인데 그분이 직접 그 일반 평방교사에게 보내는 직접 쓴 그 편지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후보 대통령이 그 다른 교사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은 저희의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이 일생의 지주소가 되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늘날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네 통의 편지를 쓴 사람들과 은퇴하는 초등학교 평범한 일반 교사의 첫 만남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하루는 교회를 가려고 길을 가는데 사내 아이 4명이 서로 주먹질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 가서 아이들의 싸움을 만류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먹인 후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싸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서로 우애 끼칠 것을 또 교훈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당시에 학습지리나 문지아,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투거리면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좋은 일을 권면하고 그런 가운데 그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학교에 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요 네 아이를 데리고 제가 담임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흥이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 4명을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 반을 형성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도시로 나가서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한 사람은 제31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먹질하면서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그죠? 완전히 그죠? 왕따 당하던 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미 버려버린 아이, 그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손을 댔던 영이 소생함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면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멋지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오늘의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죠? 소망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멋지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순전하고 헬라어로 아들로스입니다. 아돌로스, 조작이 없는, 신령한 헬라로 로기코스, 영적인, 젖 헬라로 갈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없는 영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러니까 조작이 없는 영적이고 그죠? 정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정말 그죠? 우리가 또 예배를 끝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나? 그래서 그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예. 잘못된 복음을 조심하고 예. 정말로 조작이 없는 영적인 복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저 전달되는 경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제가 소개해 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를 그저 바꾸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바로 조작되지 않는 영적인 복음이랬습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복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주 63년, 64년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때는 복음서가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만이 서신 일부분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예. 베드로가 아직 복음서가 다 완성돼서 기록이 다 되지 않는데 그 일부만 이제 우선 기록된 것만 가지고 서로 돌려서 보는데 그 복음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그저 감화를 주는지 그 말씀이 그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주는지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의 나가는 길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베드로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고 오늘 본 말씀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은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죠?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죠? 놀라운 역사를 주는 것이냐. 예.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은 썩어질 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 예.
말씀에 대한 말씀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바로 이 조선을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성장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라.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그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적용해야 돼. 설교 말씀은요,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지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적인 설교, 예, 조작이 없는 영적인 그런 거죠. 메시지,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 그러나 마실 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예. 뭐 여기저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면요, 막 이렇게 이거 괜찮네 하는데 그 이단이 그죠? 이단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분별해 가지고 유튜브나 뭐 그냥 인터넷에 떠오르는 설교를 우리가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설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듣되 어떻게 됩니까? 경청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뭐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그죠 퍼질 정도로 대단하고 중요하고 뭐 그죠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그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그 설교를 보고 또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유튜브에 지금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렇게 그죠 선포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죄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때 하늘부터 물세례 받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세례 받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 또 성찬식을 할 때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또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있는 대로 거듭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받게 되죠. 그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받게 되고 그것을 그죠 믿음으로 수용하게 돼서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저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령한 뜻을 사모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면의 변화를 중시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면의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악독 5가지를 버리고, 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과 설교와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복음,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기처럼, 가난하기처럼, 옛적에 가지고 있던 그저 그 모든 그저 5가지 악한 거 그저 악의 덕을 버리고 신령하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해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가난하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